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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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서감 보현보살 행법경 이미 시방 부처님을 배웠고 나면 꿈에 코끼리 머리 이에 한 건강의 사람이 있어 건강저로서 두루 육군을 적용하며 육군을 적용하기를 마치며 보현보살이 행자를 위하여 육군이 청정해지는 참회법을 설하리라. 이와 같이 참회하되 하루에 7일을 지불행전 삼매임의 가락으로 보현보살이 설법으로 장엄한 힘의 가락으로 귀는 점점 장애된 것 밖의 소리를 들으며 눈은 점점 장애된 것 밖의 일을 보고 코는 점점 장애된 것 밖의 행기를 맡으며 널리 말하는 것이 모범면 악영과 같으니라. 이러한 육근이 청정함을 얻고는 몸과 마음이 한이하고 모든 악한 행상이 없으며 마음이 법으로 순수하여져서 법과 더불어 서롱하여 다시도 백천만의 선달한 일을 얻고 다시도 널리 백천만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뵙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을 갖다가 줄여서 그냥 행법경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행법경은 보현보살을 간하는 법과 또 시방 부처님을 간하는 법, 또 참여하는 법, 이런 그 참 내용이 경전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행법경에서는 그 육군 청정, 육군 참회, 이것이 그 경전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회하는 법을 갖다가 몸소 익히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시방 부처님을 배웠고 나면 꿈에 코끼리 머리에 한 건강의 사람이 있어. 건강은 그 부서지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자성의 어떤 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강교로서, 건강교는 옛날 큰 스님들이 참 사용하던 하나의 그 법신구입니다. 건강교로서 두루 육군을 적용하면, 육군을 적용하기를 마치면 보현보살이 행자를 위하여 육군이 청정해지는 참회의 법을 설하리라. 그 육군 청정은 그 법화경 제19 법사공덕품에서 자연히 이렇게 자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벽기 성으로 해서 육군 청정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청정은 우리가 그 아니비설 신이 이걸 또 육군 청정을 하는데, 우리가 육군을 갖다가 잘 다스리는 것 때문에는 그야말로 보수가 되고 거룩한 도랑이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 때문에는 도둑이 드나드는 문과 같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권청정은 이경에서뿐만 아니고 법화경 그 본경에서 이미 설해져 있습니다. 이걸 받아지는 자는 비록 천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천안을 얻은 것 같고 불안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법대로 수행하고 따름으로 해서 유권청정을 얻는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게 집착하는 것 때문에는 탐착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 유권이 허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물건을 보고 내가 거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저걸 가져야지 이렇게 할 때 벌써 유권이 청정해지고 유권이 거기 끌려가거든요. 안근이 끌려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거기 좋다고 해놓고 거기 집착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인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성품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가꾸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여인의 몸을 받는다 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집착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봐야 합니다. 욕심을 내고 거기에 탐적심을 내는 자기 자신에 가만히 되돌려 비추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 해강반조라 그럽니다. 다시 되돌려서 자기 마음을 욕심내는 자기 마음을 비추보는 걸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가지고 큰 보살들이 이런 해강반조하는 법을 가지고 전부 도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내고 탐착심을 내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되돌려 본다는. 그러면은 보통 경우는 어떤 경계와 자기 자신 이렇게 두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에 집착하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인데 해강반조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저 경계를 보고 집착하는 자기 마음을 되돌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욕심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챙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이건 안근입니다. 안근의 눈에 대한 어떤 집착인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에 이제 참 이건을 갖다 청정해 하려는 것 때문에는 어떤 소리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는 흐려집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듣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면 우쭐하고 비방하면 불끈하고 이거는 그 소리에 끌려가서 그렇거든요. 듣고 있는 자기 자성을 되돌려 듣는다. 일단 반문자성이라고 합니다.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듣는다. 그러면은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유권 청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이러한 수행을 함이 곧 유권 청정을 얻는다고 법화경 법사공덕품에서 잘 설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유권 청정에 하는 법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도로 육군 청정하는 그 간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고 모범연화경 제목 봉창하고 자기 애우고 모범연화경 그 뜻을 따르는 그 자체가 육군 청정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하되 하루에서 7일이 이르면 재불 현전삼매의 힘을 까닭으로, 재불현전 삼매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그런 삼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뵙고자 하고 보현보살을 뵙고자 하고 문수보살을 뵙고자 하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상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됩니다.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과 동행하고 부처님과 같이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머리에 인자다. 부처님은 우리 자성을, 우리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별도로 자꾸 부처님의 어떤 상으로서 32상 80종호 금빛 나는 그 부처님 모습을 별라고 자꾸 집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제목 봉창하고 마음을 한 곳에 제목에 몸으로 해서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상 그 자체가 부처님 몸이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어떤 상으로서, 모양으로서,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별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허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현보살이 설법으로 장엄한 힘의 까닭으로 기는 점점 당해된 것 밖의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건 청정을 얻는 길인데, 아까 제가 반문문자성이라 했습니다.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어떤 바깥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바깥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그러면은 거기에 육군 청정을 바로 얻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훈섭이라 해가지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봉창하면서 경전 독경하면서 자기 훈섭을 해야 됩니다. 경전 독경하면서 독경하고 있는 자신을 가만히 깨뜨려 보란 말이에요. 밖에 소리를 듣고 있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이것이 참 육군 청정을 얻는 하나의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귀는 점점 당해된 것 밖의 소리를 들으며 눈은 점점 장애된 것 밖의 일을 보고 코는 점점 장애된 것 밖의 향기를 맡으면 널리 말하는 것이 모범연화경과 같으니라. 모범연화경 같으니라 하는 것은 모범연화경 법사품 내용과 같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육군 청정함을 얻고는 몸과 마음이 한해하고 모든 악한 행상이 없으며 마음이 이 법으로 순수하여져서 법과 더불어 서로 응하여 다시 백천만의 선다란이를 얻고, 선다란이는 그 선은 돌린다는 뜻인데 법륜을 돌리고 그런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 선다란이는 공간을 얻는 걸 말합니다. 이 일체법이 공한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또 널리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니라. 한 부처님을 배우면 백천만억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모든 부처님이 한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허공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때문에 한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시방 모든 부처님을 배우는 것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또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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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살량 법경
이 모든 세종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대승을 행하는 자여 대장음을 마음을 일으키는 자여 대승을 생각하는 자여 우리들이 옛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도 모두 또한 너와 같다 나니 정중하고 겸손히 하여 할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먼저 세상에서 대승을 행한 까닭으로 지금 정변지 몸을 이루었나니 너도 또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 결리하지 말지니라. 나무마바연하경. 모범을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라고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도반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참 아들이 되고 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상참에 대해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이 법을 듣는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매일 그 새벽 예불을 마치고 실상참에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스스로 정밀상이니 이 몸과 마음이 공하여 스스로 정밀상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공하여 스스로 정밀상이니 죄와 복도 공하여 스스로 정밀상입니다. 죄와 복이 공하여 스스로 정밀상이니 어느 것이 복이며 어느 것이 죄입니까? 죄와 복도 실체가 없나이다. 죄와 복도 주인이 없나이다. 죄와 복도 머물고 의지할 바가 없나이다.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고 의지할 바가 없나이다. 이 실상참의 스님 빠른 문입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스스로 정멸상이다. 일체법은 일단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일체법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저마다 마음도 역시 일체법이 됩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스스로 정멸상이다. 모든 법이 스스로 정멸상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공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몸과 마음도 역시 스스로 정멸상입니다.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아닙니까? 누가 조작하고 만들고 이것이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이 몸과 마음이 공하여 스스로 정멸상이니 죄와 복도 공하여 스스로 정멸상입니다. 죄와 복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공한 마음에서 일어난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복이 공하여 스스로 정멸상이니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죄이겠는가? 죄와 복도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복도 주인이 없습니다. 죄와 복도 머물고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밀한데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 것인가? 마치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실상참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허물을 짓는 것 같으면은 그 허물을 지었다 이래가지고 그 어떤 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어떤 허물을 부득하게 지었다고 봅시다. 보고, 자, 내 마음이 공한데 죄와 복이 공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마음이 공하고 이 몸과 마음이 공한데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 의지하고 붙을 자리가 없다. 정밀한 거기에 뭐가 죄가 붙고 무슨 복이 붙겠는가? 바람이 공중에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고 잘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천수경에도 나옵니다. 천수경에 보는 것 같으면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정망, 제망 신멸 양무공, 시정명이 진참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스님이 천수경도 참 매일 이렇게 애우했는데 요즘은 법화경 하면서 천수경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천수경 이 내용은 역시 실상참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성이 없다. 죄에 무슨 자성이 있냐. 그러나 마음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죄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만약 멸해버리니까 그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어떤 의식 그 마음을 멸해버리니까 죄도 역시 멸한다. 제가 망하고 제망신멸 신구 양구공 하는 것은 죄도 마음도 멸하니까 양구공 둘 다 죄나 그 마음이 둘 다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니라 하는 것이 이 천수경 내용입니다. 이도 역시 실상참회와 같은 그런 참 내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법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히 공한, 깊고 깊은 공한 법을 생각하고 이 공한 지혜로 하여금 그 공한 법을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난 지혜로 하여금 마음과 더불어 서로 응하게 하지니라.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한 생각 잠깐 사이에 일체 저의 때를 영원히 녹여 없앤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천수경의 내용은 행복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행복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범일화경을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면은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진리라는 것은 가장 이런 어떤 뜻을 말합니다. 가장 제일은 뜻은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법화경에 제법실상의 도리를 깊이 생각하면은 이 깊고 깊은 공안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일탄지경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동안에 100만의 아성이 그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제하여 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제일리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그 깊은 그 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는 자이니라. 대성을 깊이 생각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진실한 그 뜻, 제보실상에 도를 했죠. 진실한 뜻을 생각하는 거로 100만의 억급 동안 100만의 억급 아성이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갖다가 일시에 멸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가장 묘한 참회법을 인하 가지고 지금 시강에서 각각 부처님 됨을 얻었느니라. 이 참회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 됨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 행복경에서는 이렇게 참회법을 갖다가 이 경에서 행복경에서 어떤 그 핵심 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다음 시간 또 할 겁니다만도 그 개성 부분에서도 이 실상 참회가 나옵니다. 아주 명확한 그러한 실상 참회의 그 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체 업장에 모든 업의장에는 개종망상, 망상으로서 일어난다. 어떤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해놨습니다. 단정히 앉아서 실상은 뭡니까? 정밀을 말하죠. 공하다는 생각마다 공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여러 가지 중재는 마치 서리와 이슬 같아가지고 지의 해로 능히 소멸한다, 멸해버린다. 이런 거로 응당지심으로서 육군을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우리가 가늠을 해서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증득함을 해서 그 참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갖다가 지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행복경의 하나의 중요한 참 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여할 때 별도로 참여법을 어떤 닦는 것보다 우리 지금 신행유문에도 그 제일 끝에 보는 것 때문에 참여 그 참 문이 나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뵈려고 별도로 간법을 갖다 쓰거나 보현보살을 참 뵙고자 다시 간법을 하는 것보다는 일심으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부처님을 뵙는 그러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너무모범이라경 일심으로 애우는 그 자체가 부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불설감 보현보살 행법경 이대성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보배 창고이며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며 삼세의 모든 열애께서 출생하시는 종자이니 이경을 지니는 자는 곧 부처님 몸을 지님이며 곧 부처님의 일을 행함이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 꼭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심부름 시키신 바이며 그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으로 덮은 바이며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니라. 너는 대승을 행하여 법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임. 너는 지금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살펴가날지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내용이 너무 좋고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경전에 그
시구처럼 개송처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 대성경에는 모든 부처님의 법의 창고이며, 법의 창고는 이 장은 감출장인데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감추고 있는 그런 창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신통력과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덕을 다 갖추신 그런 양조전이십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바로 부처님의 법의 창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면 이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5가지 눈을 얻었다고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비록 천을 얻지 못하고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천은과 불안을 얻은 것과 같은 이 모법을 따르고 수행함으로 해서 갔다고 이렇게 법사공덕편에서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5가지 눈을 갖춘 것 같다.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출생하는 종자이니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으로서 부처님의 10%, 열의 10%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열의 10%를 얻게 된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으로서, 이 대성경, 모범연화경으로서 열의 10%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삼세 모든 열에게서 출생하는 종자이다. 전부 이 경으로서 부처님됨을 얻으셨기 때문에 제불을 낳는 모태이다, 종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그 옛날 큰 선지식은 이 모범연화경은 제불을 낳는 그야말로 자궁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선지식도 있습니다. 이 경을 지는 자는 곧 부처님의 몸을 지니며, 이 경을 지는 자는 부처님의 몸을 지닌 자로 했는데 별도로 우리는 어떤 상으로서 부처님을 뵙고자 애쓸 필요가 뭐 있겠는가 싶은, 부처님과 같이 하고 부처님과 같이 자고 부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별도로 부처님을 또 뵙고자 애쓸 필요가 뭐 있나. 나무모범이랑에 오고 이 경전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몸을 지닌 자다. 이 경을 지닌 자는 부처님 몸을 지닌 자인데 별도로 부처님을 갖다 어떤 상으로서 부처님 뵈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처님의 일을 행하며, 부처님 일은 뭡니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 가장 불사 중에서 큰 불사입니다. 그 불사를 행하는 자이다. 여기서 부처님 일이라는 것은 부처님 불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을 뵙게 하고 부처님 이 경을 받아지게 하고 이 경으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 경으로 한 그것이 꼭 부처님 일을 행함이다. 불사를 짓는 사람이다.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꼭 바로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신부를 시키신 바이며, 이 스님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내 자신을 갖다가 점검합니다. 과연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금생에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그 신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모든 부처님의 옷으로 덮은 바이며, 부처님의 옷은 뭡니까? 유아인욕심입니다. 유아인욕심은 갖는 그것이 부처님 옷을 입은 것과 같다. 항상 곱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칠직하고 바탕이 곱고 이런 경우를 갖다 유아칠직자를 합니다. 그 유아칠직자가 곧 부처님 옷이다, 이래. 모든 열애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다. 이 법자라 그러죠. 지금 부처님의 아들 라우라가
진짜 부처님의 장자로서 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따라서 법을 따라서 배우고 수행함으로 해서 그때는 법자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라오라와 같은 진실한 그런 부처님의 법자가 된 겁니다. 라우라가 출가하기 전에는 부처님의 장자로서 있다가 출가해가지고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 법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라우라와 같이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그런 법자가 된 것입니다. 너는 지금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살펴가날지니라. 여기서 가난다는 것은 마음을 비추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법경은 전부가 가난한 법입니다. 가난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법이다. 어떤 색법이 아닙니다. 색법은 우리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어떤 바깥 경계를 갖다 경계에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거는 그런 경계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서 가난한 그런 법이거든요. 가난한 법 때문에 이는 전부 이 행법경은 하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의 신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또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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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보연보살 행법경 이 말씀을 설하실 때 행자는 곧 동방의 일체 한량 없는 세계를 보나니 땅은 손바닥과 같고 평탄하고 모든 언덕과 구름과 가시 등 뿔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간격을 하였난 시방세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땅을 보고는 꽃보배 나무를 보니 보배 나무는 높고도 무하니 오천유순이라. 그 나무에는 항상 황금과 백은이 나오고 7가지 보배로 장음함이라. 나무 안에는 자연히 보배의 사자자리가 있으되 그 사자자리 높이는 26순이며 자리에는 또한 100가지 보배의 강명이 나오느니라. 모든 나무와 또 다른 보배의 자리도 이와 같으며 하나하나의 보배 자리에 모두 자연히 500의 흰 코끼리가 있으되 코끼리는 모두 보현보살이 있느니라. 나무며 연하경.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도 전부 마음으로 간해가지고 비추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상, 어떤 지역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별공덕편에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장원한 소명을 믿고 깊이 이해한 자는 이 사바국토가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사바국토가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경계를 하고 법의 나무에는 온갖 법의 과일이 열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의 신법이지 어떤 만밖에 어떤 경계상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계상으로 이 사바세가 유주로 땅이 되고 법의 줄로 얽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목 봉창하면서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적강정토 그대로입니다. 석가모니 법신불이 머물고 있는 적강정토입니다. 지금 정토 삼부경에 보는 것 같으면 남함이 답을 10번만 내어도 사후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남아미탑을 안 외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0번만 외워도 극락세계에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10만억 국토, 여기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지고 극락세계에 갈 것이 아니고 날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똑같은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적강정토, 부처님 바로 불국토다. 그래서 우리 법화행자는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적강토요, 법의 자리요,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 가도 청정한데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딜 가도 시끄럽습니다. 극락에 가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마경에서 보는 것 때문에 부처님의 해탈은 중생심 가운데서 찾아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해탈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라. 마음 밖에서 부처님의 해탈을 찾고 극락세계를 찾는다면은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경전 내용과 같은 그런 것이 다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할 때 행자는 곧 동방에 일체 한량없는 세계를 보나니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탄하고 이거는 지역적인 어떤 그러한 경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어떤 국토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언덕과 구름과 가시덤불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간격을 하였나니 시방세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 시방세계가 이와 같다 하니까 이 사바세계인들 또 다를 수가 없겠죠. 사바세계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땅을 보고는 꽃 보배나무를 보니 보배나무는 높고 놓아여 5,000유순이나 되며 그 나무에서는 항상 황금과 백은이 나오고 7가지 보배로 된 장엄함이라. 나무 아래는 자연히 보배의 사자자리가 있으되 우리가 극락세계에 난다는 것은 참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몸을 낳는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그런 내용이 이 법화경에서도 있습니다. 있는 어떤 품에 있는 것 때문에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 때문에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몸을 받는데 연꽃 위에 하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남아미탑을 10분 내어가지고 그 극락세계에 몸을 받는 것은 그 극락세계에 몸을 받는 것도 9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품,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하품에서도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중품에서도 이 3단계의 거지가 있고 또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또 상품에서도 이 3단계 그래 모두 9단계로서 극락세계에 나더라도 9단계에서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법화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 법을 따르는 자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몸을 받는 데 있죠.
그럴 때는 연꽃 위에 하생한다는 것은 상품 상승이 됩니다. 제일 높은 앞단계 중에서 상품 상승이 됩니다. 이 법을 받아지는 자는 미륵 보살이 계시는 그런 몸을 받는, 그곳에 몸을 받는데, 받아도 역시 연꽃 위에 하생한다 되죠. 그것도, 미륵보살이 계시는 그러한, 참, 구조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혜의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부를 해가지고 극락시의 몸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바국토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 불국토다. 심지어 자기 앉은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염하고 제목봉청하고 자기 애우고 이 모범이라고 따르고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 아래 자연히 법의 사야자리가 있을 때 그 사야자리 높이는 26순이며 자리에는 또한 100가지 법의 강명이 나오느니라. 모든 나무와 또 다른 법의 자리도 또한 이와 같으면 하나하나의 법의 자리에는 모두 자연히 500의 흰 코끼리가 있을 때 흰 코끼리는 그 가장 위없는 그 어떤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의 상징이 이제 코끼리죠. 예. 흰 코끼리가 있을 때 흰 것은 백법을 의미합니다. 백법은 그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그 참 옳은 진리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에는 모두 보현보살이 있느니라. 그 보현보살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항상 코끼리와 더불어 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법을 수행한다 그래도 살다 보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런 장애 없고 고난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면 인생의 그 삶을 제대로 우리가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꽃피는 봄날이 있어 좋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있게 됩니다. 지는 듯한 여름에 폭염이 있기 때문에 결실에 가을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가지고 누구나가 살다 보면 사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계절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수행자의 하나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눈물이 오늘의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이 오늘의 풍족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먹고 자라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고난을 먹고 있는 참 성장하는 갈대와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막 싸우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모든 어떤 환경에 와도 그냥 받아들이면 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난을 먹고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 자신이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다음 대목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밤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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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밤면하여
나무마밤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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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밤면하경.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